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그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리자 이랬어요. 왜냐?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빠져 있느냐? 거짓된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요.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아닌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꽂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찾아다니고 노력하는데 참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하느냐? 왜 우울증을 고통으로 당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썩을 것도 아니에요. 이미 썩어버린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갑니다. 그래놓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고통스러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저 배불러서 그런다 그래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 없는데, 그죠?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진실하게 고백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왕 될 왕자가 집 나가갖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깨웠냐? 진짜 우리가 행복하냐? 진짜 우리가 도를 아냐?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끝내 뭐라 합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름대로 찾아야 된다, 자기가. 진정한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3,000배, 5,000배 하면서 자기 수양을 해요. 막 자기 안에다 가둬놓고 수양을 합니다.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왜냐? 지금 종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답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뭘 향해서 달려가느냐?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보고 딱 따라간다니까요. 우상, 종교, 무속, 점술 이거 따라가요. 왜냐? 결국 내 안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내 노력으로 얻지 못하니까요. 어딘가 기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 만나려는 본능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봤을 때 인간은 행복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막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죠? 인간은 결국 영원한 게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돼 있고 배경이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영원한 지옥이 기다려져 있는데 지금 잠깐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랬던 부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한 나사로 누가 더 나으냐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다 거지처럼 고생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한 배경이 지옥인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죠? 영원한 자기 고향이 지옥인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썩어 없어지는데요. 다 녹아 없어지는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빨리 사고 나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눈 감고 열심히 밟아서 가요. 빨리 밟을수록 더 빨리 사고 나겠죠. 1초 앞도 모르는 인간이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죠. 그죠? 내가 책임져야죠. 그 책임지면 결국 지옥밖에 안 남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 질병이 딱 와갖고 자기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럴 때 드러나요. 그죠? 나는 뭐 나 자신을 믿는다, 내 주먹 믿고 산다 이러던 사람도 결정적인 문제 왔을 때 드러나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게. 그거 오기 전에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재앙 오기 전에 믿어라. 전쟁 나기 전에 믿어라. 지금 당신에게 이제 결정적 순간이 오기 전에 믿으라고 경고해 주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주로 하나님께 나오죠. 그거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이걸 위해서 몸부림친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걸 바라보고 이걸 향해서 갈 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걸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내게 필요 없어야 돼요. 왜냐?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으니까는 다 버리고 다 이제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헌금을 뭐하러 받아요? 썩어질 걸 교회에서 왜 받습니까? 그러면. 그죠? 하나님께 그거 썩을 걸 왜 드립니까? 다 사기꾼들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 가운데 들어가면 되느냐?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한번 보세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무엇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동은 율법주의자, 또 복음주의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방종하는 사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숨어 있는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 게 안 나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모든 게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에서 답이 안 나면 내 인생은 방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뿐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사 어떻게 됐는가? 다 멸망했습니다. 다 재앙당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왜 다 버리는 겁니다. 목사도 믿지 말고 정치인들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지금 정치인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정치인들은 다 꾼들이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게 막 종교처럼 돼가지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인데 가족들 모이면 난리 날 겁니다. 뭐 누가 맞다 누가 맞다. 다 틀리다.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결국엔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외에 믿을 게 없어요. 그걸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걸 놓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자체가 수준 이하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정치 얘기인데요. 그죠? 선지자들 나와서 전부 다 나라에 대한 얘기했어요. 나라 망한다, 나라 포로 간다, 우리도 이러다 노예 된다. 다 정치 얘기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래 사람 믿고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그 얘기 가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중심 잡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중심 잡혀 있지 않으면은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지옥 가는 것처럼 직장 간다니까요. 가정이 막 지옥이 된다니까요. 왜요? 이걸 놓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행위도 중요치 않고 반대로 방종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그 가치 판단 수준이 뭐예요? 요즘 막 하는 얘기들 뭐예요? 아, 니는 그러면 그 일찍이냐 일찍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다 그렇다니까요. 너는 팸이냐 반팸이냐 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주장은 우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기준은 허상입니다. 그걸 모르니 감정 따라서 막 어떤 나라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뿐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뿐이요.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뿐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소중해지느냐? 영혼 사랑이 나와요. 영혼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 사랑에서 영혼 사랑이 나와야 돼요. 복음 사랑에서 영혼 사랑이 안 나오니까 뭐가 됩니까? 박애주의가 되잖아요. 막 내가 사랑해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것은 한계옵니다. 그 남는 것은 허무뿐이에요.
막 영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나서갖고 막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당연히 형제를 보면서 이 지옥에 빠져 있는 게 보이는데 영혼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고통이라는 선물이 왜 고통이 선물이냐? 문둥병 환자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는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손가락 이제 막 뜨거운 거 만지고 있는데도 막 손 다 디는데도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통이 차라리 선물이다, 이렇게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의사가 언제 사명감을 가지게 되느냐, 의대 공부를 할 때냐,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냐, 졸업할 때냐. 그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의 상처를 보고 꼬매고 고름을 짜내고 이걸 실제로 보면서 그 환자들을 보며 사랑을 찾는 것이다. 그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혼 사랑을 해야지만 전도가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 번도 복음 전에서 그 영혼에게 있는 고통이 뭔지, 그 사람을 살릴 때 나타나는 응답이 뭔지 못 봤는데 어떻게 영혼 사랑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해봐라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약한 모든 것을 고칠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전해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영혼 사랑을 알아요? 제자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면 내가 그 자리 하나 차지하리라,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순종하고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질병이 고쳐지더이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내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짜 기뻐해질 걸 알려준다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요. 생명에서 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막 사명을 짜내려고 하니까는 뭐가 와요? 한계 온다니까요. 저 영혼 불쌍하지 않냐? 막 가갖고 도와줘라. 그러면 억지가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 현장에서 내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나온다니까요, 영혼 사랑. 그런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죠? 다른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혼 사랑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만약에 장애가 있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부모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잘못된 걸 조용히 가서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혹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진짜 기도하다가. 근데 그걸 막 소문내고 얘기하고, 그것은 복음을 이미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은 따라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교회 청소 잘해야 된다. 니네들도 이제 교회 헌신 봉사하면서 뭘 하면서 이제 좀 보람을 느껴야 된다. 그건 인간적인 얘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 아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었는데 그냥 복음을 딱 받다 보니까는 해방받았구나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야 니는 이런 거 보니까는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 야 니 진짜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 어째 이래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와가지고 자기 오래된 체질이 있고 막 예를 들어 내가 술집에서 일을 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데 어째 술을 파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사단이 항상 이용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금방 들통나니까. 맞는 말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누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영원 사랑하니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형제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치니까는 뭐 배 타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생길까 말까 요럴 때예요. 배나 똑바로 돼 있습니까? 바람 타고 가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사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한 200년 전만 해도 뭐 순천댁 무슨 괴산댁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200년도 아니지 100년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죠? 무슨 댁 불렀다니까요. 왜? 이사 가는 게 흔치 않으니까. 그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기 거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선교 간다라는 것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굴 만날 줄 압니까? 강도 만날 줄 압니까? 그런 때에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뭐 강도도 만나고 뭐 매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내가 가서 살리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걸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진짜로 마음과 중심으로 보고 살리러 간다면 누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나오는 모습이 뭐가 됐냐?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딱 나온 겁니다. 경주하는 자가 다른 것을 다 절제하지 않겠냐? 오늘 새벽에 우리 윤소영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운동 뭐였죠? 운동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영광의 상처라고 하잖아요. 막 운동하다가 생기는 그런 막 달아갖고 생기는 상처들을 우리는 영광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복음 증거해야 될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영광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쩔 때는 잘 안 되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기도 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무슨 회사가 무슨 교회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비난도 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달게 받아야 되고요. 그죠? 내가 똑바로 일을 못해갖고 욕먹는다. 그건 당연히 내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영광의 상처다. 그죠? 그것도 썩을 상급이 아니라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안 한다, 그런 내가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긴다, 내가 군림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이것에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 문제 이미 다 놓친 겁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갈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10분만 하세요. 그죠? 그거 다시 정신 차려야지. 무슨 정신 차려야? 진짜 소중한 게 뭔가? 다시 결정해야죠. 계속 마음에 상처받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체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에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2025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믿음의 지경을 넓히래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히니까 그러면은 내가 헌금을 3배로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내가 막 기준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11조를 막 더 많이 하게 될, 이만큼 11조를 하게 해달라. 근데 그거 약간 숨은 계산 아닙니까? 그죠? 내 돈 더 많이 벌고 싶다는. 11조를 많이 내면은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른 걸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근본, 뭐부터예요? 언약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를 날마다 세워요. 내가 진짜 오늘의 말씀 하라는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 안에 서 있는가. 그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붙잡았다, 무슨 말씀을 붙잡았다, 이걸 기록하는 걸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좀 약간 날로 먹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 수첩했다, 오늘 말씀 붙잡았다, 이건 당연히 누림 속에서 하는 것이고, 뭘 언약의 망대로 서야 되느냐?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느냐? 나의 이 선택이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선택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언약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걸 말뚝처럼 딱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 가족 중에서도 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진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내가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세요 이런다면은 용서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그거는 상식이지.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하셨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말은. 그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질 때 용서됩니다. 그거 될 때까지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그죠? 용서하냐 못하냐, 함께 갈 수 있냐 못 가냐, 사람 수준에서 해결책밖에 안 나와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뭐 회식 한번 합시다. 인간 기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같이 갈 수 있겠냐? 회의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회의 많이 하는 회사가 더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회의 시간이 길수록 소통이 안 된대. 그렇죠? 그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소통이 안 돼서 회의 시간이 길어졌는지도 모르지.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한다.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갈 수 있을 때까지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그죠? 복음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안 되던 가족이 어느 날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전혀 이해 안 되던 남편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람 수준에서 이해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다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237 5총 종족에 이 단어가 나와 상관 있게 된다니까요. 나의 이정표가 되어버려요. 나의 이정표가 되어야죠. 나의 삶에 진짜 237 5천 종족이 없다면, 나의 인생 플랜 전체 삶의 계획 속에서 이게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굴 제자를 세우든 안 세우든 상관없이 내 방향이 여기 안 있다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히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깃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300% 응답에 복음의 깃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나부터 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현장성.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살리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놨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공부도 못했고. 성경을 보세요. 요게벳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요게벳 큰일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뭐였죠? 모세 한 명을 언약 가진 렘넌트로 키웠어요. 그거 하나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현장이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전 세계 열방이 듣고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올해 주신 말씀이 이제 나의 미션으로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냥 나의 미션이 아니라 내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누굴요? 나를.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아, 나는 이걸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위로의 말로 듣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 이런 문제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하나님 계획이 이런 거였군요. 이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이거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쩌다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막 신세 한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신세 한탄의 말을 바꾸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이래야지만 됐구나. 내가 이 부모님을 만나야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남편을 만나야지만 됐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거구나. 내게 맡기신 거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이놈은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얘는 엄마를 닮았나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죠? 세계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자질쟁이였어요. 그걸 하나님은 활용하셨어요. 모세가요, 자기는 말 못한다 그랬어요. 막 떨었어요. 그걸 활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모든 것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모세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유는 뭐가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양도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어디 주워 놓고 이건 내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잖아요. 그 손에 든 걸 던져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던지니까 뭐 뱀이 되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중에 홍해 가를 때도 뭘 들어요? 지팡이. 그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불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와 안 맞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하고는 딱 맞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주장, 내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배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되면은 막 화나고요. 내 말대로 안 따라주면은 막 성질 내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을 때보다 건축한 뒤에 떠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신기하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돈 내라고 할 때는 버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때 왜 떠나냐? 그 헌신하라고 할 때보다 헌신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막 유산 남겨놓듯이 뭐 헌신해놓고 가고 막. 하나님 저걸 헌신하고 가라고 우리 교회 보내셨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따라주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아직 큰 헌신을 못하게 하셨나? 더 정확하게 하라고? 그죠? 올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헌신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내 생을 들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